안녕하세요. 기도로 말씀으로 새벽을 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1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05장입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565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300장입니다.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 간주가 있네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느끼는 그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저자가 고백하였듯이 어미 품에 안긴 아이처럼 큰 일을 꿈꾸지도 않고 정말로 잠잠히 평안히 있다라고 고백한 그 시편의 저자처럼 정말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정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정말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주로 시로 노래하던 전통이 있었는데요.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다양한 찬송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노래하던 기도하던 전통이 있었는데, 신약 사람들은 시편도 물론 사용을 하였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시를 지어서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많은 이러한 찬송시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송 46절부터 56절까지 있는 마리아의 찬송,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사가랴의 예언의 찬송, 그리고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의 찬송시, 이렇게 찬송시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찬송시는 메시아로 인한 종말론적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예전의 왕국으로 회복됨, 즉 새 시대, 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 종말이다라고 하면 세상의 멸망, 세상이 없어짐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종말론적이다라는 단어의 그 가장 현대적인 해석은 새로운 세계의 출현,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질서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새로운 질서로 바뀌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종말론적이다라고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이 모든 찬송시는 메시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바뀌고, 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이해를 하면 그 억압적이고 로마의 그런 지배하에서 겪던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이제 변화될 것이다, 사라지고 정말 기쁨과 환희와 그 회복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노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러한 메시아의 구원과 요한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1장에서 엘리사벳의 임신, 마리아의 임신, 요한이 태중에서 마리아의 문 안에 기쁨으로 뛰는 것,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것, 또 오늘 본문의 사가랴의 예언,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모두가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일들을 통찰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그 구원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았던 것이죠. 성령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이 일하신다,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80년대와 90년대 한국에서 붐을 일으켰던 어떤 은사운동을 생각하시고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귀신 쫓고 축사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저도 그런 시대를 관통했고, 또 10대 20대를 그 성령운동의 시대를, 그 성령운동을 하는 그 교회에서 보냈던 사람으로서 이 균형을 잃은 성령운동이 어떠한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잘못된 성령운동은 우리의 영혼을 더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시고 또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들을 간구해야 합니다. 정말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반응하도록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세밀한 구원의 역사를 내다보며 살아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성취하시는 사역에 헌신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비전을 볼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스가랴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첫째로 스가랴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본다는 의미는 방문하셨다. 아프거나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방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그 백성을 방문하셨다. 함께 하셨다. 이제 성령이 충만한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방문하시는 그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잘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둘째로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 이스라엘을 속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지켜내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스가랴는 그런 그 과거의 역사적인 시각을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의 가문에서 구원의 뿔 메시아 예수를 일으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찬양은 하나님의 방문, 이 땅에 찾아오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앞으로 있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스가랴의 시각이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방문하셨고 정말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해 오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제 태어나게 하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를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스가랴는 요한이 예수의 앞서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오는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위로부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 요한이 증거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요한은 그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구원의 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시대가 올 것을 정말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정말 기다리실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이 넘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 그 구원의 능력을 그 구원의 기쁨을 정말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 넘쳐서 정말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하루 사실 텐데요.
빛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비춰지고 정말로 그들이 평강의 길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평강의 길로 인도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오늘 하루 성령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과 소망이 넘치셨으면 좋겠고요. 그 구원의 기쁨이 넘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현실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진짜 현실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정말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정말 성령을 통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구원의 그 날을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있고, 또 앞으로도 충만히 일하실 것들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서 정말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으로 정말 아름답게 하는,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소망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